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10장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요 소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생명의 법의 현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현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 삶 속에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이 뭘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남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화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실들에 관련해서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직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위치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말했고,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아무리 굉장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그를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인도할 뿐이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한다. 이렇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죄에 팔린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마치 여기 이제 기름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뒤에서 사람이 밀어야죠. 그래야나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밀지 아니하면은 그냥 즉시 그 움직임은 끝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밀어야 된다라는 그 미는 것이 말하자면은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동안. 그러나 조금만 힘을 놔두면은 금방 멈춰버리고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말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거.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실은 전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실제는 이것이 아닌데 이것처럼 보이려니까 아주 힘든 거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축구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근데 정말 축구를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잘 차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냥 쉽게 잘 차요. 그런데 별로 저 같은 사람, 축구도 못하는 사람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기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힘은 몇 곱째 더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땀만 빨빨 흘리고 뛰어다니기만 해도 골을 생전 잡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야 된다,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자연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렇게 인도가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내 의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의지적으로 힘을 들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혹시 성경 읽는 것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읽으려면 그냥 각오를 하고 읽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 읽는데 그만큼 이게 몸에 배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애를 써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일이 그렇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를 여기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모국어를 사용할 때 사실상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설교할 때,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한번 영어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떡할까요? 땀을 뻘뻘 내야죠. 이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엄청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거기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바로 그와 똑같다. 나에게 어떤 법이 있느냐. 예를 들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있을 때는 나는 성령으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야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원함은 나에게 있으니 나는 선한 일을 2주간 정도 수행한다.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여기 이제 말이 좀 뻑뻑한데 이게 좀 풀이하면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각오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주 동안은. 근데 그 다음 2주가 지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죠. 여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내가 되기 원하는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다. 나에게 원함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그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존재가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니까 힘든 거죠. 어렵고 되지도 않고. 당신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지력을 사용하는지 물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뭔가 지금 안 된 거죠. 안 된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애를 써요. 여기 의지력을 사용하는지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의지적으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 강하게 해야만 되느냐?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건 어디건 기도 생활을 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 체질이. 그러니까 억지로 막 기도해야 할 텐데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전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기도도 저절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2가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들은 의지할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한마디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2번째,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죄를 범하여 나중에는 거의 그들이 더 이상 선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은 이 이해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2번째는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한다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못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나 거듭났어 이걸로 끝이고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주 그냥 남의 동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연약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원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도달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위치까지 도달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나는 거기까지 못 가 이러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거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 2가지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그
생명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새로운 선물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미 언급된 그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새로운 계시다. 이미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는 것은요, 그때 주어진다가 아니라 그걸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새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왜냐하면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해방하셨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는 거,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된, 왜냐하면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주님을 믿는다면 로마서 7장의 경험이 내 안에서 반복될 절대적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곧장 8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나는 당연히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사, 즉 생명, 그 영생, 그 길로 가야 그게 타당한 건데,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은 이게 계속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7장에 있을 때는 이 8장으로 가는 길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가보면은 동일하게 이제는 여기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및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해방했는데 왜 내가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속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을까?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이제 그 얘기를, 경험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곧장 8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잘 보세요. 뭘 버려야 되냐면요,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계속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버려져야 따라지는 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계속 의지적으로 뭘 할 때는 사실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생명의 법도 주셨기 때문이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도 주셨어요. 이게 다릅니다. 생명은 그냥 근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그것을 말하는데,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요, 법은 이건 강제적인 어떤 뭔가가 힘이 나오는 것이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 역사, 이게 나오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요 앞
10절에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만유인력의 법, 그 법칙, 그죠? 법칙. 이건 항상 그 중심이 이 중력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뉴턴이 그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어떤 힘이 있다. 여기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과가, 아니 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졌으면은 사과가 옆으로 또는 저 위로 또는 저쪽 옆으로 뒤로 앞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땡기는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힘이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우리는 아래 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당연히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이렇게 이 주먹의 지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나무 가지에 사과가 열렸어요. 떨어지니까 밑으로 쭉 떨어져. 그죠? 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아래로 떨어져야지. 그럼 반대로 이게 지구인데, 지구에는 여기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이 살아요. 여기는 이쪽이 위야. 잘 보세요. 이쪽이 위예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 예? 둥그니까. 물론 이것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위야. 우리는 밤에도 계속 여기가 위잖아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계속 이쪽은 이쪽이 위야. 그럼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여기서 사과가 열려. 근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순간에 사과가 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과가 일로 떨어져요? 일로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가 떨어져도 일로 떨어지지 저쪽으로 이쪽으로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도대체 그 힘이 뭐냐 해서 그걸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인력이라는 거예요. 인력. 지구에는 이 질량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생기고 있구나. 이게 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모든 물질에는 그 질량에 비례하여서 힘이 생긴다. 끌어당기는 힘. 근데 우리 사실은 이 논리가 더 크게 적용이 되면은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가다 보면은 탁 달라붙어요. 그래야 돼. 인력이 있으면. 근데 사람은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지구같이 이렇게 큰 덩어리, 엄청 큰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래야 그 인력이 제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안전하지만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서 있어. 요걸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어. 안전하지만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지구는. 그럼 이렇게 있어도 안전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하도 그렇게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한 것이라 전혀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요. 낮이고 밤이고, 낮에가 이렇게 되면 밤에는 이렇게 돌아간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는 힘이 있다. 여기 생명의 법이라는 게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떻게 하게끔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힘,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래서 여기 생명의 법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법칙과 원리상,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야 심장 너 1분에 60번 뛰어, 그리고 뛰게 합니까? 우리가? 안 되죠. 70번 뛰어? 그런 것도 아니죠. 나는 전혀 거기에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얘가 지가 알아서 뛰어.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내 육체에는 심장이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법이니까. 어느 날 그게 멈추면 죽은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뛰는 겁니다. 또는 눈 껌뻑거리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일부러 내가 1분에 15번 껌뻑거려야지. 그리고 껌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무진이는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눈 몇 번 깜빡거리느냐 몰라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깜빡거려. 어떤 때는 더 빨리 깜빡거릴 때도 있고, 어떤 좀 천천히. 왜? 어떤 뭐가 내 앞으로 휙 지나가거나 뭐가 이렇게 오는 거 있으면 얼른 눈을 깜빡거리고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인 거다. 내 육체의 자연 법칙. 마찬가지로 성령의 법도 똑같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자, 우리는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또는 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주 눈을 깜빡거려야 한다고 결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심장의 고동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심장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한다. 우리의 의지는 생명의 법을 방해할 따름이다. 의지가요, 오히려 법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하면은 오히려 이 생명의 법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경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불면증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워치만니가 불면증이 심해갖고 좀 고생을 했다 그래요. 여기 나는 전에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한 번은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써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잘못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자연의 법칙들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즉, 수면은 배고픔과 같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하루에 3번을 밥을 먹어요. 대개 뭐 평균적으로 그렇고 뭐 특별하게 뭐 2끼 또는 1끼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3번적으로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밥 먹을 때 나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때 되면 다 먹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먹는 거. 여기 잠자는 것도 밤 돼서 밤 깊어지면 그냥 잠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 잠자야 되니까 조르마 빨리 나한테로 와라 뭐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자면 돼. 여러분, 불면증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사람은 누웠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다음에 누워서 뭐 스마트폰 본다, 누워서 텔레비전 본다, 누워서 절대, 누우면은 그냥 눕는 순간에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잊어버리래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내가 눕기만 하면은 잠이 그냥 온대요. 근데 사람이 누워서도 이것저것, 누웠다가도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눕는 것이 잠자는 건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잠자는 거야. 이걸 내 몸에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누우면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수면은 배고픔과 같은 법칙이다. 그리고 나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연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 보세요. 내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적으로 자야지 이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이니까. 그것이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들이 주된 문제이다. 왜? 주된 문제가 뭔데? 자려고 애쓰는 거. 나 자야 되는데 애쓰는 거. 예. 자, 이제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도 믿고 잠을 잘 이루게 되었다. 이건 자연적으로 자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잘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성경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는 거와 똑같으니까. 내 몸에 힘을 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에 힘이 있으려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즉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읽는 게 너무 힘들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는 새로운 법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내 몸이 저절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을 때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때의 반 시간은, 즉 내가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을 때의 그 반 시간은 억지로 성경을 읽는 5시간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제하거나 설교하거나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억지로 구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구제, 또 설교도 정말 마음에서 하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설교, 사실 억지로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꾸며야 돼. 꾸며야 되니까 그들은 설교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만들어내야 되니까 설교를.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사람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속에 있는 걸 내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안에 이 통에 물이 가득하면은 이 밑에 꼭지만 틀면은 물이 절절로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이 저 밑바닥에 조금만 고였어. 그러면 이거 틀어도 안 나와. 그때는 어떻게 돼? 이 통을 이렇게 기울여야 나오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설교는 차가운 마음으로 따뜻한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법칙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옛 법칙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다. 옛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지배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옛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 새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법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게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이러한 새를 보라, 또는 이러이러한 백합화, 즉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런 거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어떻게 자라요? 새가 어떻게 자라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그 생명대로만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자기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생명 주신 그대로 살아가요. 그 보세요. 만일 우리가 새들에게 인력의 법칙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새들 보고, 새들이 날아갈 때에 야, 너 인력이 있는 거 알아? 알지? 근데 그 인력이 너를 끌어당겨서 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너 그거 알아? 알지? 그럴까요? 새가 알긴 뭘 알아. 인력을 알아요. 새가 몰라요. 근데도 잘만 날아다녀요. 새는 왜? 그게 자연이니까. 새에게는 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우리가 새에게 인력의 법칙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새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뉴턴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어. 우리는 그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생명이야. 우리 생명은 자연적으로 날게 돼 있어. 그거죠. 자연적으로 날게 돼 있어요. 전혀 특별히 그걸 위해서 힘들게 애쓰거나 하나도 없어요. 자, 그들 안에는 나는 힘을 가진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그 생물들로 하여금 아주 자연스럽게 일관적으로 인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을, 이 만류 인력, 즉 지구에 있는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즉 날개짓 하면은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칙이 그들에게 작용해. 하나는 중력이 그 새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짓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생명의 힘.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중력이 있어도 잘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계속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내게 뭐가 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의 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법이니까. 자, 그러나 인력은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뜰에 죽어 있는 새를 본다면 그 법칙의 지속성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중력 법칙이 계속 지속했다. 그 새는 추워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법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의 법칙이 없으니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땅바닥으로. 그거죠. 그러나 새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칙을 이긴다.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새로운 법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난다, 그러니까 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 즉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당신은 인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심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되는지를 주목하여 본 일이 있는가? 인내심이 없어. 근데 그가 인내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내심 없는 사람이 인내를 한다는 게, 자, 그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본래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 즉 우리의 영적인 키를, 영적으로 이렇게 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가 성장하느냐 자라느냐 뭐 그런 거, 영적인 키를 크게 하기 위해 걱정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키를 축소시킬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크게 해준 일은 결단코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칙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신다. 우리의 것이 된 그 생명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 생명은 내 속에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와 있는가? 그럼 그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한다, 그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발견인가. 이 발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소한 일에도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 있는 책을 보려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저지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책, 남의 방에 들어가서 그 책에 있는 책을 내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꺼내서 본다. 그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님이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 번은 한 그리스도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만일 누구라도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품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법은 사람을 완전한 신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없네. 저들은 시골 사람들이고 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좀 교양도 없이 막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뭐 시끄럽게 뭐 떠든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 비난 옳지 않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걸 배우질 못했어. 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혹은 그 웃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말을 건네는 당신의 동기는 나쁩니다. 뭔가 우리에게 그때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참다운 교양이 생겨납니다. 교육에는 그와 같은 고유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새 힘을 갖게 한다. 사실 교육이 되는 것 같지만 교육은요 근본적으로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요즘 정치권에 하도 문제가 된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 땅을, 성남에 있는 그 땅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비를 우리가 먹자, 그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나대지야. 그냥 뭐 밭 있고 산 있고 임야고 뭐 그럼 값이 뭐 헐값이잖아. 일단 개발한다 그러면 땅값이 몇 배로 뛰고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분양을 하면 또 얼마나 큰 수익이 오느냐. 이걸 딱 사람들이 계산을 해갖고 그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뭐 8천억 원인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1,800억 원 그것만 성남시에다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먹자. 그게 대장동 개발의 핵심이에요. 그거 4명 뭐 유동균이 또 뭐 누구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근데 그렇게 허가를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도 시장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한테도 일정 부분을 떼주고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 주겠지. 이거예요. 핵심은. 근데 시장은 나 그거 먹은 일 없다. 지금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주기로 했다. 지금 그렇게 터놓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냐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냐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이 그 사람으로 뭘 하게 하는 거냐?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어떤 뭘 행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교육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교육이 해줄 수가 없다. 뭐가 해주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래서 생명이 와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다스러움의 예를 들어보자. 수다스러움. 삶이 말이 너무 많은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자, 당신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자답하는가? 어떻게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제어하자.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고 자기 의지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잘 보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동안? 한두 시간 동안은 성공적으로 잘 제어했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구실로 인해 자제심을 잃고 얼마 안 가서 자신도 모르게 수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수다스럽게 하는 건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떠버리고 있는 것.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수다 떠는 거 한마디로. 예.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 적절치 않으면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의지적으로 했지만 소용이 없다. 자, 그렇다. 여기서 의지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자.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의지를 발휘하라고 권고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종교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은 이 의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의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생명의 성령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생명이 저절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다만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이런 교회들이 종교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여기 헛된 종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종교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켜도 그 사람은 말 많은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의지적으로
나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수다 떨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잘 있었어. 여러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자기를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나 하루 이틀 또 지나보세요. 다시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적으로 한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한번. 자,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 나무죠. 근데 어느 해는 열매를 많이 맺더니 어느 해는 또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올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네. 열매가 없어도 역시 복숭아 나무예요. 똑같아요. 그죠?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만이 복숭아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도 이미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로 자랐기 때문에 열매가 있든 없든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여기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다스러움의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다쟁이야. 예,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이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게 돼 있구나 하고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하고 그걸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법은 다른 모든 법을 초월하며 이미 우리를 수다스러움의 법에서 구원하였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로운 법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그 법은 우리가 말을 그쳐야 할 때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당신은 친구 집에 가서 2-3시간 동안 있든지 2-3일 동안 머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나로 그렇게 하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생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은 생명의 법이 역사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즉 육적으로는 싫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주님이 그 형제 안에서 보시는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인데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 즉 도덕적 인격의 참다운 진실함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위선이나 가장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증거의 효력을 박탈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꾸며갖고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의 효력을 박탈하는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다 알죠. 저 사람이 지금 꾸미고 있구나. 이거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봤자 오히려 주님의 영광만 가릴 뿐이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가장을 확실하게 간파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억지로 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그냥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생명의 법을 의지할 때 가장은 현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언제 현실이 되느냐? 생명의 법을 의지할 때.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생명의 법을 의지할 때 요겁니다. 자,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기만 해요. 그러면 돼요. 아까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조심스럽게 읽는 자는 누구나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첫째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둘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 이거죠. 이 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어쩌면 그 둘은 좀 구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육신은 약하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약하기 때문에. 그걸 율법의 요구를 행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못 이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중심을 다루시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다. 그 아들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거 로마서 8장이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있잖아요. 거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인데 이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꾸만 여기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육신애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 참 이상하죠? 아닙니다.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정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정했다. 즉 거기다가 앉혀놨다. 그 뜻입니다. 즉 그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옛사람 또는 육신 혹은 육에 속한 나라고 부른다. 거기를 대표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기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근본적인 바탕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근절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요구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정해서 그렇게 처리하셨지만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죠. 나는 어떻게? 나는 계속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뭔가 불완전한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의미한다. 첫째, 그것은 일이 아니라 행함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은 내가 애써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찬미하라.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였을 때 그 고통스럽고 열매 없는 노력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대한 복스럽고 평안한 신뢰로 바뀐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일을 성령의 열매와 대조시킨 것이다. 육신의 일은 달라요.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다른 겁니다. 육신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죠. 바로 이게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무엇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건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을 쫓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독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활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하게 역사하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오던 모든 것. 그 율법의 요구에 나는 그렇게 여지껏 했잖느냐 이거. 그 이제는 나의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목사들이 예배 끝에 축도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바로 이것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이고 주 예수님의 은혜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은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다 언급된 거죠. 자, 사랑은 하나님 중심에 감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은혜는 아들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교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관해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바로 그거죠. 그런 거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해 놓으신 어떤 일을 새로이 발견할 때는 그것은 시련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방향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님께 확고하게 순종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자.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거죠. 내 안에 정말,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자, 여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어떤 일 합니다. 그 밑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믿는 신자가 자신이 죄사함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기도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살아계신 분의 거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분명히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이 얘기를 꼭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셔.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뭐 어떤 사람의 간증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 이 술 나중에는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먹었는데 그 추운 지역에는 술을 먹어야 몸이 좀 뜨뜻해지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스스로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식사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 진실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치우라고 이렇게 치웠어, 부부가.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워치만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술 치우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에 별 영향을 주질 못한다.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거 아무리 알아도 별 영향을 내게 주질 못해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 제가 인격이라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인격으로 알고 있는가? 또 그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성령님이. 그럼 나는 당연히 그분한테 순종해야죠.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해야죠. 그분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야 실제적으로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행함 이렇게 해놓고 생명의 법의 현현, 실제적으로 이 법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냥 책 그냥 거의 읽는 것으로 끝쳤는데 뭐 어떡합니까? 시간이 정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더 읽어 보시면은 아마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생각나셔서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